아멘. 네, 오늘과 다음 주는 예배에 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와 가짜 예배. 무슨 가짜 예배가 있는가? 가짜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진짜 기도가 있고 가짜 기도가 있고, 신앙도 그래요.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참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참된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또 회개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근거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 따라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정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이 본문을 개역 개정 성경과 또 우리가 지난해까지 보았던 성경을 보면 번역이 다르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라고 번역했는데, 지난해까지 보았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입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 더 익습니다. 근데 학자들도 이것을 두 가지 다로 번역합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보면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하고 또 두 가지 다 이렇게 통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는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든 이제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맞아요.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예배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배는 장소나 건물과 같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했느냐, 어떤 건물에서 예배했느냐, 예배당 건물이 어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진정성이죠. 예배자의 진정성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을 주일 예배로 모이지 않아도 되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므로 집에서 나 혼자 예배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영인데, 영적인 것인데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되지, 나 혼자 예배도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부정하고 무지한 거예요.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몸이에요. 또 하나는 예배로 모이는 것은요,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따로따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한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예배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서 예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뭐 반포동에서만 예배해야 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은 예배당 건물도 없는 독도에 경찰관들의 거기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일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또 예배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식이 부족해요. 우리가 예배 가서 나 혼자 예배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가 한 몸으로 예배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많이 부족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주일이 되면 지교회가, 각각의 교회가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승친교회 성도도 반포동 승친교회 예배당에서 주일이면 아침 9시, 오전 11시, 또 오후 2시 반 정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렇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거행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서 강조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떡에 참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피에 참여합니다. 한 피에.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가 꼭 성찬식 때 떡 하나를 들어 보입니다. 본래 성찬식이라는 것을 시각적인 예전이거든요. 영적이면서. 그래서 보이는 예배다. 보이는 설교다. 맞아요. 성찬식의 별명이 보이는 설교입니다. 듣는 설교가 아니라 보이는 설교예요. 그래서 주로 빵 하나를 여러분에게 앞에서 보입니다. 오늘 본래 안 합니다. 이 하나를 찢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게 편리하게 조금씩 드립니다. 이렇게 예전에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 한 몸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지라도 따로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 돼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영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진정성인데 진정성은 뭘 말할까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오랜 습관이 있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만 하면 예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오늘 주일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날 것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닐 수 있어요.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을지라도 그 예배가 가짜 예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습관. 그것은 경건한 습관이에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습관적인 행동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형식이 돼버리죠. 진정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경건한 습관이 습관적이 되면 타성이 돋는 것이거든요.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거칠한 예배가 되어버렸죠. 시간만 때우고 가는 예배. 나 도장 찍고 간다 하는 식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예물이, 헌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물,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분양할지라도 나 듣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형식적이고 거칠한 예배, 가짜 예배지요. 모양은 갖췄지만.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안 지킨 줄 압니까? 자기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요? 철저하게 했어요. 구제요? 철저하게 했어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조주하셨습니까? 화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회칠한 무덤아.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바쳤고 구제됐고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본문을 보면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역시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안식일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잘했고 제물을 잘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가혹하리만큼 엄하게 꾸짖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거 수치예요, 수치.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고 타락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던지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는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노인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밤중에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왜 끌어내려고 했을까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이리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상관하겠다는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노인들부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성적으로 상관하겠다. 그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애가 창궐했었거든요. 그래서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끌어내려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하셔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셨어요.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천벌을 받은 도성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비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돔의 관원들이라 했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예배도 그들만큼이나 타락했다는 뜻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면 하나님 백성의 예배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지켰어요. 근데 소돔의 관원들이라 했고 고모라의 백성이라 했어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본문 1장 11절에 보면 보다 직설적으로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제사는 필요 없다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사와 제물을 폐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한 제사, 그렇게 타락한 예배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성이 없이 드리는 제물은요,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성이 없는 제사는 제사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1장 12절에는) 그런 예배를 가리켜서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왔다가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것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가 나한테 드리는 제사냐?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 우리 예배가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성이 있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진정성이 있는 예배란 일상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일상의 삶과 무관한 예배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어야 되고 주일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어떤 예배라고 하셨죠?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그것은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일상의 삶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 삶을 살다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와 일상의 삶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본문 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일상의 삶과 별개했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 이유로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치욕적인 책망을 들었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와 삶이 별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제사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배 따로 산 따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삶이 예배 삶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바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것이죠. 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뜻대로 살다가 안식일날 제물만 갖다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분향은요, 향을 태워서 드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월삭은 매월 첫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회로 모인다는 것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삶과 예배와 평일의 삶이 너무 별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성이 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은 일상의 삶이 예배 삶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항상 예배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예배인데 평일에 악을 행하고 삽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악하게 행하지 않았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배 삶이에요. 삶이 예배죠. 본문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행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구해나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면 누구에게 당하든 학대당하는 자들을 항상 돕고 살아야 됩니다. 위로하고 살아야 돼요. 가난한 자를 보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살아야 돼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부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보고 주셔도 나는 부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꼭 말씀하시죠. 그들은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을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의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또는 적게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돌아보면서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목사가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궁금했겠지요. 예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좀처럼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얼마 후에 어떤 노숙자가 예배당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저분한 복장, 냄새나는 모습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서더니 자기가 오늘 부임하기로 한 담임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봤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문 밖에서 봤던 그 노숙인이에요. 자기들한테 돈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사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주라고 부탁했던 그 노숙인, 자기들이 매몰차게 거부했던 그 노숙인,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담임 목사였어요.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밀쳐냈던 그 노숙인이었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귀찮게 여기고 외면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예배자인지 물었어요. 이게 신앙인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폈습니다. 교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본 모습을 본 것이죠. 뭐가 문제인지,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본 것이죠. 만일 그 노숙인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노숙인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노숙인이라고 냄새난다고 밀어내고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눈길도 안 주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진 않았을까요? 냉대하면서 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니다. 이 삶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학대당하는 자를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챙겨가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순서를 지켰다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예배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받으세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게 빛이지요. 그게 소금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숭신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진짜다, 진짜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